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종교를 갖지 않은 무종교인이 63%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신교인은 15%로 감소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전례 없는 선교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무종교인 증가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박지대학원대학교 주상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종교인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종교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의 쇠퇴라든지 종교의 약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종교사학에서는 이것을 세속화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세속적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과거에는 국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이런 사회가 종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세속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종교의 쇠퇴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종교가 재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탈세속화, 세속화가 되지 않고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종교의 그 쇠퇴라든지 무종교인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좀 반동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이라든지 요즘에 영성 운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 최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그리고 한국 갤럽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의 종교인이다라고 표시한 비율은 36%, 근데 난 종교가 없다라고 무종교인으로 표시한 게 63% 가량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Z 세대들이 더 무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은 20대 종교인의 19.1% 그리고 30대 종교인은 24.5%로 나타내서 30% 보다도 안 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나타내는데 10명 중에 한 2명, 3명. 그렇죠. 예,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저는 20대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명지대 교목으로 그리고 명지대학에서 기독교 교양학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캠퍼스의 변화는 뭐냐면 기독교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 불교 동아리도, 이 중앙 동아리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 세 개 동아리 정도로 전통적인 동아리였는데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에 그 무종교인의 그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20대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들이 더 이렇게 우리가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6.9%나 되지만 남성들은 26.2%로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연구에서는 왜 남성들이 더 종교성이 없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기독교의 이탈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불교는 16.3%, 그리고 개신교는 15%, 카톨릭은 15.1%인데 이러한 주요 종교가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냥 무종교인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라기보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 MZ 비율이 낮고 남성이 주로 적고 그다음에 주류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정 교수님, 그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제 교회 내에서 소위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 현상, 이거랑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뭐 똑같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탈교회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성도 같은 경우에 교회는 떠났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겠느냐 물어보면 90%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가난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기독교, 정확하게 개신교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무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난 다음에 또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다 무종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당연히 무종교인이 되는 비율이 있겠죠. 몇 년 전에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무종교인의 이전 종교를 물어보니까 2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3%는 개신교였다는 대답이 나오고 가장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추론해 보았을 때 기존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 또 일정 부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무종교인이 되는 비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목협 조사에서 개신교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무종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종교인이 증가하는 그럼 현상이라든가 원인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몇 가지를 이제 꼽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갤럽에서도 조사를 해서 왜 종교가 없는지를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50%가 넘어요.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성 종교에 대한 불만이 19%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비슷했어요.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기존 종교에 실망했다는 게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렇죠. 기성 종교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다른 항목에서 보게 되면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많이 되느냐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종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많이 있고 이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인생에서 뭐 취업도 어렵고 삶이 팍팍한데 종교를 가진 것이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나에게 종교가 필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좀 기름을 붓는 것이 이제 기성교 교회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교회가 또 기독교가 연루가 돼 있다든지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목회자가 연루가 돼 있고 사회 문제가 이렇게 그 비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뭐 교회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 좀 현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세계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란 대답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만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가족보다도 돈이 있어야 일단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주의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종교라는 게 사실은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무종교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종교인 증가 현상의 원인이라든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인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자체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는 이미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세속화를 통해서 이제 그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다른 부분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관심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인 관심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치열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내부적으로도 저는 종교가 그 자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특별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버트 퍼트남이 이야기했던 신뢰와 평판과 네트워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종교가 정말 신뢰받을 만한 영역인가 대상인가를 우리가 퀘스천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종교 내부 내의 그런 신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 자본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미디어라고 하면
미디어는 공적 영역이면서 또 문화적 영역 아닙니까? 우리 사회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매개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바라보는 종교가 어떠한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나는 신이다, 신을 배신한 사람들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이단 단체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종교는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이렇게 고려돼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화적 자본도 잃어버리고 사회적 신뢰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저는 세 번째 영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자본은 종교의 교리 가르침이 사회적 변혁과 영향력에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사회 내에서 종교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종교가 아주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이렇게 펼쳤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종교가 어떠한 영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 자본이 파산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종교가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 가지의 원인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갤럽 인터내셔널 조사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 의존도가 낮아지는 건 어떤 트렌드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종교에 의존한다거나 종교를 갖는다거나 기대하는 부분들이 더 낮게 나왔다는 조사가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란가 있을까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이제 그 조사를 이제 단정해서 딱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현세적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교도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의 원형을 종교학자들 이제 샤머니즘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교도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가톨릭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샤머니즘은 뭐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어서 어디 뭐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복을 얻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들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 종교의 어떤 고유성이랄지 독특성이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라면 나중에 이제 굳이 그런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종교라고 하는 게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또 역시 종교 사회학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척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종교학에서 말하기를 척도가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종교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이 한국에는 미신만 있고 종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유일신이 있고 초월자가 있고 그래야 이제 종교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잡신만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종교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라고 했을 때도 되게 이제 그런 기성 종교를 생각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만 따지게 되면 무종교인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종교인은 종교성이 제로인 사람이냐 종교성이 전혀 없어서 무종교인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든지 또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무종교의 종교, 무종교의 종교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종교인이 60%라고 하면 전도할 사람 많네, 전도 시장이 넓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복음만 전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에서 볼 때는 무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종교성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혹은 교리가 더 낫다 혹은 더 우월하다 이런 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 종교의 조직 종교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서양에서는 이미 많이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성 종교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종교성이 그냥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받아들일 거다라는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성 또는 영성이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차원의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무종교인이 종교가 없다 이걸로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기독교가 그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돼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어필이 돼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어떤 우월한 무엇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복주의 신학이라든지 단순한 영성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영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내에 아주 깊이 있는 영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우리가 선한 영적 자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까지는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고 체험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정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한 스피리추얼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성 그리고 역사를 깊이 있게 더 연구를 해서 발굴해내고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한국의 그 종교와 그리고 그 해외의 그 종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정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좀 보탤 게 있다면 뭐냐면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그 50주년을 맞이해서 196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사회를 주도했던 키워드가 뭐냐를 연구했을 때 바로 압축 성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책을 냈는데 압축 성장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압축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 뭐 경제적인 성장으로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그리고 종교까지도 압축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0년대부터 90년대는 저는 이거는 종교의 압축 성장의 시대다. 아하. 이때는 기독교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불교도 성장을 했고 카톨릭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압축 쇠퇴의 시대죠. 그거는 이제 기독교만 압축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도 압축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속도로 압축 성장과 압축 쇠퇴를 경험하는 이때에 예전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복 신앙을 가지고만은 우리가 지금 사회에 있는 공공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조금 고민하면서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좀 보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기복신앙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게 뭐 기복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압축 성장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에는 말하자면 제가 설명이 너무 이제 세속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잘 살기를 구하고 부자가 되길 구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길 구하면 그 기도한 대로 많은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이렇게 구하고 성공하길 기대하지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일종의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사회학에서는 종교와 주술을 구별을 할 때 주술은 주로 종교를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할 때 주술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의 가르침에 우리가 동일시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기독교 신앙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도구화하고 뭐 어떤 분이 자판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냥 자판기 이렇게 누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처럼 이런 신앙이 많이 강화되어 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 복이란 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세상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얘기를 이제 바꿔서 교회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기독교 혹은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해왔고 뾰족한 대답이 없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오늘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될 어떤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회학을 한 입장에서 제도화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시간상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흥 종교, 소수 종교로 시작했고 사실은 뭐 건물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락방에서 모였고 이런 것들이 한 300년 지나면서 국교로 인정받고 건물이 생기고 제도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모이다가 건물이 생기고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성 종교화되고 기득권의 종교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이게 뭐 사회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저도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건물 중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에서는 종교 자체보다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난한 성도들이 일종의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아예 뭐 후기 교단주의라고 해서 교단이나 교파 자체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이미 이제 서양에서도 있었고 저도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떤 영성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어떤 종교학자들이 어떤 교회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운 교회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도로서의 종교가 쇠퇴하고 있고 새로운 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라든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나 목회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보다는 기독교의 본질을 찾을 시기가 되었다. 네. 네, 주 교수님, 제가 알기로 선교적 교회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교회 표현들 쪽에서도 한국에 많이 소개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로 아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나 선교적 교회는 이 탈교회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의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참 말씀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종교 현상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수님도 그 부분에 조예가 있으시지만 가나안 교인들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탈종교화되면서 한국 교회만 가나안 교인이 많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미국도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탈교회화되면서 대형 교회는 더욱더 대형화되고 중형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무너지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편교회의 관점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다음 세대들이 이탈한다라는 거죠. 계속 이거 얘기를 하는 MZ세대들이 이탈하는 현상,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탈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 그리고 비제도권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전통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주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제도권 혹은 탈교회, 새로운 교회 표현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교회가 이미 경험을 했죠. 탈교회나 탈종교화 현상이.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종교성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생긴 것이 바로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Fresh Expressions of Church죠. 예, 영국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운동이 제도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제도권 운동으로 시작을 되었는데
제도권에 있던 그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렇죠. 대주교가 아주 그것을 수용을 하신 것이죠, 신학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교회가 꼭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으로도 나아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뭐 일터나 교회나 카페나 마을 회관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존 드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새로운 표현들과 같은 그런 운동을 탈 맥도날드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에서 이제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네. 교회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다양한 형태로, 믿지 않는 분들도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탈 맥도날드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디 가나 똑같이 필요가 없고 예, 예.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바뀔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렇게 그게 이야기할까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 안에서 네,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거기 조금 더 추가한다면 아마 이제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규격화, 표준화라는 의미와 함께 사실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먹으면 맛있는데 몸에 좋으냐 하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볼 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교회 신앙도 당장 우리한테 뭔가 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신앙인가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한국 교회 현상에서 저희가 좀 다뤄야 할 사안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제도권 교회 현상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계시니까요. 네, 사례가 네. 있다면 좀 말씀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그와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탈제도적 교회라든지 비제도권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비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단 밖에 있는 교회들, 교단 없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가서 탐방도 하고 연구를 했었고요. 또 이제 기존의 제도 교회와는 다른 형태로 모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페에서 모인다든지 식당에서 모인다든지, 심지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술집에서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정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theological pub이라고 하는 모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카페 교회, 카페 사역들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잘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나홀로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혼자 들어와서 노트북 펼쳐놓고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말을 못 붙이잖아요. 네. 카페 사역이라는 게 그냥 좋은 커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것인데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펍에서 모이니까, 술집에서 모이니까 술집에 노트북 펴놓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어폰 꽂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종의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술집은 아직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뭐 도서관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뭐 식당을 빌려서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시골에 집을 빌려가지고 집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뭐 가난한 성도들 편하게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제도권 교회들이 한국에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네. 무조건 새로운 교회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또 그 전도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폭넓게 전통교회와 새로운 교회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혼합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권 교회라든지 아니면 전통교회가 조금 품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적인 모델들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여러 교단들, 저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전통교회들이 그러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을 수용을 해서 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카페 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카페 교회가 뭐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문턱을 낮추고 그 여러 이제 사람 분들과 소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오셔서 교제하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제3의 공간이라고 하면 그게 그 카페가 됐든지 도서관이 됐든지 아니면 마을 회관이 됐든지 심지어는 뭐 학부모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뭐 학교의 작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하시지 못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혼합 생태계란 말 참 이렇게 와닿고요. 저도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영성 운동에 우리가 뭐 올인을 해야 된다, 다 비제도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사실 이제 아까 압축 성장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압축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인 것들을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저것도 바른 신앙의 형태일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교환해서 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더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특히 또 다음 세대 부분들은 따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주제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현실은 한국교회 위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갱신을 촉구하는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부흥을 위한 실마리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한 쇄신을 통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